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메시지, 설교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의 이야기라고 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은 요단 동편에 살게 되는 그 지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고 23장은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리더십들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4장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혹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요? 한 해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인사처럼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일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거라는 확률적으로는 확신에 차서 내일 또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지라는 그 확률적인 확신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내일도 생명이 붙어 있음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내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사할 거나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짧은 메시지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내일 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진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일이 없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아마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원들에게 어떤 부분이 고마웠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너를 사랑해 왔는지,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언은 어쩌면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가는 시간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동안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 안에 함께 싸운 전우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후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여호수아가 어디에 이스라엘을 지금 모았습니까? 세겜입니다. 분명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세겜 땅의 백성들을 모아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겜 땅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겠죠. 먼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이 땅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자리였고 부르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땅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행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35장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세겜 땅은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행하냐면 가지고 있던 이방신들을 그 땅에 다 묻어두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이 첫 약속을 받은 땅, 그리고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우상들을 그것을 묻어놓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세겜 땅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의 골짜기를 세겜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땅에 모여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쭉 회고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메시지죠. 14절과 15절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저 노란색 글씨인데요.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온전과 진실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지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라고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음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언약에 따라 살지 않았음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지 가나안 땅에 와서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부터 섬기던 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문제가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붙어있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재물의 주인이 되기보다 재물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더 익숙하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삶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모르게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죠. 그 신전을 찾아가거나 그 신 앞에서 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외모와 몸매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는 때때로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을 세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마치 인신제물에게 그 신에게 바치듯이 우리 자녀들을 닥달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또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쳐지고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이건 다 우상입니다. 어떤 게 우상이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뭐 저것만 있으면 좋은 밥솥, 좋은 냉장고, 이거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상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은 너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과 자녀를 우선시하는 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잘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채워지고 내 능력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결하게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곧바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듯 이 선택의 촉구가 함께 따라오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여호와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두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네. 이 고백 속에 지속적으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는요, 굉장히 자아중심적입니다. 나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과거의 어떤 현상들이나 과거의 내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에 팩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기억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를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진짜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었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 내용이거든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내가 홍해를 갈라서 구원했고 덮어서 애굽을 무찔렀다. 내가 들어가게 했고 내가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멸절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람에게 말해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내가 가나안 7 족속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지금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쭉 얘기하시는데 내가 행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습니다. 나 여기서 이런 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거기 끼워 넣었을 것 같아요. 나 그때 해 멈춰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멈춰주셨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주어로 더 많이 사용하면서 그의 말 속에 자신이 행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그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만나서 복수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형들이 깜짝 놀랐을 때 제일 먼저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치욕스러운 역사, 자신의 그 인신매매 당하는 경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경험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지난주에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인생에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과거를 회상할 때 자신의 어떤 잘남과 자신의 무엇가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비결인 거죠. 그럼 반대의 삶은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내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과장하고 거짓말까지 섞여서 내가 이렇게 했다를 강조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열왕기 시대의 왕들이 그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선택하며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 남기고 싶어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 보기에 좋지 아니하거든이라는 것과 선택이 지금 엮여 있었던 것처럼 보는 것과 삶은 엮여서 함께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늘 자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발현됩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쏙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속에 내가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라 나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공동체 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면 섬겼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자랑과 다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하나님만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의 마음과 그의 그 깊은 그 바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도 하나님만을 섬기던 자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벨사살,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글씨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더니 그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불러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 큰 왕이 다니엘을 안다라고 하며 2번이나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치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너 예전의 위치로 복직시켜 줄게, 그리고 상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글을 해석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니엘의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다니엘 주눅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낮추지 않은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다니엘뿐일까요? 신약 시대에 가면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뻥 뚫려 있는 공터나 광야 같은 데 가서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본인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지만 금세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왔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세례를 주던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세례를 받으러 가고 우리한테는 이제 안 옵니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놨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그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나는 점점 더 망해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눈과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삶을 알아가는 이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우리가 알고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1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요, 부정적으로 그들을 얘기하면서 선택에 대해, 너희가 지금 한 선택에 대해 좀 깊이 고민하고 다시 다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심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갖고 있는 돈을 헌금함에 넣어서 선교 헌금으로 내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저처럼 카드만 갖고 다니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폐가 얼마 없는 분들은 이거 뭐 얼마든지 넣지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분명히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 다짐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때 쉬 사라져버리는 다짐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며, 그것이 진정한 고백으로 남겨지려면 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럼요, 나 그렇게 믿습니다, 행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또 우상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이들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짐하고 섬기려고 해도 능력의 부족으로 능히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가 그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섬김의 주어가, 그러니까 믿음의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의 주어, 말하는 주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할 때의 주체도,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주체도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들은 얼마 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늘 내가 다짐하고 섬기는 것들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증명하죠. 여호수아 말에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였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습니다. 율법도 제정하고 오래도록 언약을 기억하겠노라고 선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도리어 종속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매일의 삶에서 유지할 수 있는 눈이 부족하고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히 섬길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는 능히 바라볼 수 없고 능히 살아낼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삶으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샘플로, 표본으로 보여주셨죠. 모두가 그를 추종하고 칭찬할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이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적을 행하신 뒤에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셨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계속해서 죽어지고 망해져가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한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분에게는 비참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똥 오줌도 못 가리는 그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함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들을 위해서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직접 내가 바퀴벌레들이 되겠다라는 것보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것도 비참하신데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흉악범처럼 취급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방신들을 버리려 하지 않았고 버리고 싶어 하지 않고, 아니 아예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돈 버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의 우상들을 합리화시키며 당연하다, 좋은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온갖 우상들을 함께 예배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재앙을 받았어야 하는 존재고 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자신이 이방신을 섬기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 서셨고 모든 재앙과 진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시고 철저하게 외면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왜곡된 눈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죄악된 몸들과 죄악된 삶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 우상들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만을 섬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돈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 여호와만을 섬기다 그랬더니 결국 우상 똑같이 섬기잖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근거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점점 더 죽어지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투병 중에 남한산성의 집에 있었을 때에 이 원로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말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말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행했고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고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너 목회 잘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남기를 원하면서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쉬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쏟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집으로 돌아가면 수만 가지 우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